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9절을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우리에게 말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또 한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만 이사야서 61장 4절 구약성경 1043페이지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소할 것이며 다같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 사경회를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동안 주님께서 건강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검을 칼집에 꽂아두지 아니하고 날카롭게 항상 갈아서 어느 때든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남았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안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는 문. 우리가 이 문을 우리가 닫아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고 많은 영적이고 삶의 이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큰 오류와 잘못을 보면서 원수인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회방거리를 열어놓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곧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원수는 이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 어느 때인지 어느 누군가 먼저 분노, 비통함, 음란, 우상, 폭력, 살인, 악한 행위 이와 같은 것들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쓴뿌리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교회시대나 심각하게 생각해야지만 되어질 문제예요. 비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평생을 살아봤다 하더라도 사탄과 악한 영들이 주님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누군가 언젠가 악한 영들이 들어와 활동하거나 회방하도록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성벽은 어디에 무너져 있는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 아가서에서 보면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가 있대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포도원에 포도가 다 익기도 전에 포도 열매를 그 허물어진 그 담을 타고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다 따먹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부터 언제부터 금이 가서 이곳을 틈타고 계속 나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선가 계속 아파트 우리 집에 썩은 물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물기를 우리가 닦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드라이기를 갖고 석유골로를 막 피워서 그것을 말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수동약을 뿌리면서 소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위층에 말을 해서 화장실 변기가 터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화장실 바닥이 금이 가서 화장실 물이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물이 그리고 그 틈을 타고선 우리 집으로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곰과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곰과 사자가 양을 그다음에 움켜가면
그 움켜갔던 양들을 그 다음에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감동하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키가 3m가 넘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을 하자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관통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기 있는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의 사위인 부마였고요. 군대 장관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광야로 피신을 하죠. 그렇지만 피신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로 가면 대부분 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자연과 벗삼아서 삶을 살겠지만 그는 그 광야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음악인이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시편을 갖고 묵상을 하고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시편이 150편 가운데 대부분의 3분의 2가 넘는 시편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 다 광야 생활 동안에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기도 용사였습니다. 그는 늘 새벽을 기도로 깨웠어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무엇을 할지 어떤 길로 가야만 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과 참 친근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구체적으로는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헤브론에서 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안산으로 내려가라. 저는 안산으로 내려와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하나님 안산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내려왔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뜻을 안산에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다윗은 기도의 용사였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이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온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삼았던 온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그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영적인 경계를 풀고 긴장을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지금까지도 다윗과 골리앗 그런 것들이 타임 잡지 같은데 가끔마다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인 다윗, 그런데 그의 영적인 갑옷이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대군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출전하지도 않고 모든 전쟁을 신하들에게만 맡겨놓은 채 자기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 왕궁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거닐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왕국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런 충신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자기 잘못을 은폐시키려고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질책을 하셨어요. 내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구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아내가 이웃들에게 겁탈당할 것이며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 여호와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흠없는 왕국으로 세워갔던 다윗 왕국은 흠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사탄의 회방거리에 문을 열어주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후로부터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날이 없었어요. 그죠? 그의 집안은 칼날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의 가정이 그 왕의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부덕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자들끼리 서로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다른 오빠가 공주를 겁탈하고 공주의 친오빠가 앙심을 품고 그 배다른 오빠를 배다른 형을 칼로 쳐서 죽인 겁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난 첫 번째 자식은 죽고 말았어요. 가장 믿음스러웠던 아들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맨발로 요단 동편 땅까지 도망을 쳐야지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 자기의 작은 어머니들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했습니다. 나중에는 크게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솔로몬이 지난 이후에는 완전하게 분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군부가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봉하고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열어두었던 문, 이 문은 사탄의 회방, 이 회방은 정말로 끔찍한 회방이었던 것입니다. 칼과 음란과 폭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점점 더 국력은 약해지게 되었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봤다 하더라도 한 번 잘못된 문을 열어놓으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혼란케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교회나 지역이나 나라든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사탄이 회방할 수 있는 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있어 왔던 영성, 축복, 영광, 존귀는 다 잃어버리고 그 명예의 위치까지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일관성 있게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왕국을 부패된 왕국으로 그리고 갈등 있는 왕국으로 몰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문을 막아서 이런 것을 되찾으며 무너진 것을 수축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완전하게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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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아설 수 있고 회방거리의 문을 우리가 닫을 수 있습니다. 용서, 화해, 겸손, 그 상처와 아픔과 힘든 것을 내가 겪는 것처럼 여기고 내 한 몸같이 여기도록 하는 중보의 은혜 속에 사탄의 회방거리를 준 문은 닫히게 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요. 아멘. 자, 첫째로 개인에게도 원수인 사탄이 회방하도록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딘가, 누군가, 어디에 의해서 언제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일 수 있는 그 문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말할 때 성경은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는데 이상한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술, 종교, 미신, 음란, 술취함. 할아버지가 술취함인데 아들이 술취함이고, 그러더니 자식, 손자까지 술취함의 그 대대로 이어가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배신감, 상처 같은 것, 폭력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계속 사탄이 휘방하도록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친구로부터, 목사님이신데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너무도 그 상황이 심중하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 앞에 나서고 사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에게 힘든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2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또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사귀면 또 나도 배신감 당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사람 참 착한데 상대방이 나를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잖아요. 성경이 의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서 두려움과 배신감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구나.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사탄의 회방거리를 없애야지만 되었던 거죠. 그는 먼저 그가 느꼈던 고통과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간단한 편지를 썼어요. 우선 편지부터 써야겠다. 힐난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해하고 있는 대로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전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며 편지를 마감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에 그 상대방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고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음을 다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목사로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 사람들과 같이 관계도 맺으며 좋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탄이 회방할 수 있는 것을 끊고 막아서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쓴뿌리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와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념이나 미신이나 주술이나 종교,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자기가 불교를 믿었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불교의 종에다가 기록한다든지,
불교의 담벼락에다가 기록한 데도 있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아이의 일평생 마귀와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드는 놈이죠. 심지어 음란과 폭력과 술 취함 같은 것들도 누가 시작하면서 개인이나 가정에 문을 열어놓았을 때 이것을 시작으로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힘든 일들을 겪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뿌리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대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속 하는 일마다 힘들고 힘드셨어요. 지방 먼 곳에서 이곳 안산에 온 것,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러 다니러 온 것은, 다니기 시작한 것은 옛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은 찾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망가져서 지칠 대로 지치고 가정의 평화는 없어지고 아내 집사님도 그 다음에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길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제거하자. 설교를 듣고 그가 집을 가서 장롱을 열었을 때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장롱 깊이 넣어두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불교의 경전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서 집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불교 경전을 그 장롱 속에다 집어넣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장롱의 미닫이 아래 칸을 열자 갑자기 제 눈에 어두운 것이 휙 하고 날아가더래요. 여기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손을 넣어서 보았더니 불교의 경전이, 불교 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젊었을 때는 머리를 삭발하고 전국 사찰, 암자는 다 찾아다니면서 주지승을 만나고 친구로 삼고 불도를 배우고 스님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받았던 책을 제가 지방에서 이교수로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새롭게 일을 찾았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일 이 공장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3시간씩 기도하고 공장 사업장 문을 열지, 3시간씩 기도는 못한대요. 그래도 매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열지 않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으셔요. 아멘. 아멘. 그가 특별히 대학에서 이것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그 큰 강당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도록, 주께서 우리 앞서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닙니까? 교회에도 원수인 사탄이 회방하도록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요. 제가 임시당 의장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떤 교회는 아름답고 귀하게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어떤 교회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법정 다툼하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3년, 5년, 10년 주기로 싸우고 쫓아내고 분리되어 나가고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도 제가 서봤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앉으세요. 괜찮아요. 앉아가지고 제가 10분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누구에게 이 싸움을 시작해서 사탄이 회방거리를 얻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이나 도시에도 사탄이 활동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는 원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수아 국립공원 옆에 있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곳의 한 지역은 항상 폭력과 살인이 그치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도 들어갈 수 없고 경찰들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총에 맞아 죽을까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역시 역대 목사님들, 사모님, 자녀들까지 다 살해되었습니다. 1대도 살해되고 2대도 살해되고 현재 목사님 이외에는 역대 목사님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옛날에 두 부족이 서로 싸우다가 살해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억울한 죽음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죠? 6.25 전쟁으로 일제강점기 때 제암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교회 속에다 사람들을 때려놓고 불질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 사탄의 회방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폭력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폭력과 살인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찰들도 꺼려하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공무원들도 무서워서 1년 동안 있지도 못합니다. 지금 목사님은 이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이 쓴뿌리, 지역의 쓴뿌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 중보 기도자들을 다 모았죠. 한동안 진지하게 지역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마을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음에는 살해된 그 죽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대신해서 깊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나이다. 죄를 다 씻어주소서.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인해가 강물같이 이 지역을 다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달이 못되어 악한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무당이 예배 때 들어와서 지금은 세가족 섬기위가 되었어요. 다른 폭력자가 들어오더니 어머니가 들어오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폭력과 살인이 그치게 되었어요. 지역 공무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밤에 걸어다니도 무섭지가 않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개인, 가정, 교회, 지역에 사탄의 회방거리의 문을 닫을 수 있고 다시 회복과 중수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보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고 죄를 져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가정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제사장,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고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쌓을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통해 무너지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 저희 통해 상처가 있는 것이 아무는 역사, 저희 통해 황폐되어 있는 것이 다시금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있는 사람들로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드는 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우선 먼저 내가 피곤했던 몸을 풀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승리의 우리가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